지난주는 1절에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좌우로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교회 사정과 그 나타나신 그 모습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13절은 그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이요.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주님이 다 아신다 이거죠. 근데 그 사는 동네가 사단의 유가 있는데요. 사단의 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 사단의 유가 있으니까 사단들이 계속 공격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위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은 권세 있는, 이 사탄이라도 권세 있는 사탄이는, 이 권세 있는 힘 있는 사탄인데, 우리가 계시록 9장 11절 보면은 그 사단도 임금 있잖아요. 사단 임금.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센 이 세력이 있는 그 위가 있는 곳에 이 교회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그 주변이 전부 다 사단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그 교회를 담임하는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죽인 거예요. 이 사단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겁주는 거죠. 그 이제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죽이는데,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안 되겠다 그러고 다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술책을 이 사단이 쓰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네. 마귀떼들이 막 그 교회를 에워싸가지고, 마귀떼들이 에워싸가지고 그 지도자 충성된 증인을 갖다가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고, 이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정신과 이 사단의 사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 사단들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지금 이게 사단이라는 게 이상한 도깨비 같이 생긴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제사장이에요. 이 지도자들, 이 껍데기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속에 안 들어가면은 대신에 사단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그 말씀이 없으니까 7 귀신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사단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진리를 말하게 되면은 죽일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40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가 안 들어가니까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귀하고 이 진리하고는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자꾸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유대인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죽이려고 그러냐면은 이 외형 껍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속에는 사단이 들어있는 거죠. 자, 4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네. 아멘. 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살인자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 하와를 죽였잖아요. 죽이니까 뭐 칼 들고 가지고 목을 따 죽인 게 아니고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그걸 먹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죠. 그게 살인자. 그리고 난 뒤에 가인에게 또 들어가가지고 동생 아벨을 또 죽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단은 계속해서 이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이제 앞에서 본 말씀과 같이 이 사단이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죽여도 그냥 고해 죽이는 게 아니라 악형을 해서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 악형을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악형을 당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줘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죠. 자, 근데 이제 사단이 무섭기도 무섭지만은요, 이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또 죽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들 속에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3장 11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자, 아멘. 새끼양 같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무섭게 생긴 게 아니고 아주 겸손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이 새끼양처럼 해가지고 이제 아주 외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하는데, 근데 그 속에는 용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는지 용이 들어가가지고 하는지를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이 말씀을 구별할 줄 모르게 되면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 끝나고 나니까 사단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시험했는데 네 하나님 아들이면은 이 돌 가지고 떡대기 해가 먹어라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물리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이 사탄도 금방 기록되었으되 나오는.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꾸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만 가지고 하면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이라도 앞에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이 가져온 말씀이 시편 91편이죠. 91편 11절 12절을 가지고 왔는데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요걸 가져와. 요걸. 그래가지고 성경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어서 네 발이 돌이 부딪혀가지고 안 부러지도록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한 구절만 보면은 그렇게 설명하면은 걸성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손을 받들어 가지고 네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해주겠다는 요 한 절만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 이 말씀을 1절에서부터 쭉 나와야 되는데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가니까 7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천인이 내 네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천인 만인이 쓰러지는 재앙의 날이 오죠. 이제 연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보세요. 코로나만 들어도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막 천인이 만인이 막 연병이 들어가지고 막 우리 옆에서 막 사람이 썩어 죽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 악인들이 보응받는 날이에요. 심판받는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판 때에 이런 재앙이 오는 심판 때에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말이죠. 그다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예, 하나님을 지존자로 삼고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다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예, 이거 아닙니까? 네.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한.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올 때에 지켜주겠다는 말씀이 그 11절에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옥상에 올라가지고 떼내리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받들어 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나와도 앞뒤를 다 재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11조 문제를 뭐 율법이니 뭐 신약에는 뭐 십자가로 다 폐했으니 안 해도 되니 뭐 이런 소리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 3장 한번 보세요. 8절 9절 보세요. 이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네. 아멘.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별 소리를 다 합니다. 11조를 해놨는 걸 제사장들이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11조는 율법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으니까 안 해야 된다 또 이래요. 근데 이 문제도 1절에서부터 읽어봐야 돼요. 언제 이 11조를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 1절로 한번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네. 아멘. 이게 언제겠어요? 언약의 사자가 오실 때 심판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이 이걸 이제 또 초림으로 또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자, 2절 보세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검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자, 그의 임하는 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누가 그 앞에 가면 설 수 있고 누가 당할 수 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림 예수님 못 당해요? 그리고 이건 초림 예수님하고 관계없고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은 검을 연단하는 불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표백하는 재물같이 오시니까 더럽고 추한 거 다 심판해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게 이런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우리는 표백했는 이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되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은 표백하는 재물이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해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검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자, 그리고 금을 연단해가지고 흠과 티가 없이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 이런 사람이 돼야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옛날과 같이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왜 그러면 이 불과 같이 회복하는 제물과 같이 오시느냐 하니까 5절이요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러 오신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심판으로 오지요? 그럼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쭉 나오는데 그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 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런 때에 11조를 도적질 해 먹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는 11조를 안 해도 저주받고 뭐 멸망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이렇게 이제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쭉 이제 왜 여기 11조 문제가 여기 나왔는가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도 결론을 봐야 돼요. 결론을. 그리고 여기 이제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15절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노라 함이니라. 지금 뭐 11조 안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일 없다 그 말 아니에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기념책.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세복기도 나온 거 11조 한 거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한 거, 뭐 누구 도와준 거 다 기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뭐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뭐 벗었을 때 입을 거 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정한 날이 오죠? 이게 정한 날이라는 게 무슨 날이냐? 심판 날이라고요. 심판 날. 그러니까 정한 날이 4장 1절 같은 날이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조개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11조 문제 하나를 가지고 뭐 이거는 구약이니 뭐 신약이니 뭐 십자가로 폐전 이렇게 시비할 일이 아니고 거기에 왜 11조 문제가 나왔는가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잘 봐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오는데 11조 때문에 도둑놈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 재정 확보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11조 하면 뭐 하늘문을 열고 막 그냥 돈이 막 뭐같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런 날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일절같이 전부 다 이렇게 도둑놈들 뭐 이 교만한 자들 다 불타 죽는데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로운 해가 떠오르죠.
이 예의로운 해라는 게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거죠. 그 나라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요,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다 이거 기록한 말씀들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그거는 다 또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는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 하와도 교묘한 바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새끼 양같이 해가지고 나와서 아양을 떠니까 그게 용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구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 뭐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니까 속는단 말이죠. 또 지금 계시로 간다는 사람도 천년왕국을 불태워 버린다고 하는데, 그 불태워 버린다고 하는데 성경 구절을 갖다 대요. 성경 구절을.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게 천년왕국 불태워 본다는 거예요. 이거 천년왕국 불태워 버리고 그다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이 무궁세계라는 거죠. 이 기록한 말씀대로 한다는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천년왕국 불태워 버리고 무궁세계 온다 그 말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봐야 돼요. 앞에서. 자, 6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자, 그럼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을 말하는 거죠. 물이 넘침으로 노아 때 모두 멸망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와 같이 그다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아멘. 그때 노아 때와 같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아닙니까? 이걸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언젠가는 이게 불탈 날이 온다 그 말 아니에요. 그 어떻게 천년왕국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으로 해도 그 말씀이 과연 거기에 해당되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금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다가 이제 그날이 오게 되면은 그날이 언제냐? 자, 10절 한번 보세요. 자, 그날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 아닙니까? 천년왕국 끝나고 되는 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된다고 해도 앞뒤 기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을 가지고 불태운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천년왕국 불태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리고 또 그 아까 이제 13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무궁세계라고 이래 보면은 이 또 천년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을 무궁세계로 설명하는 무리들은 다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불태워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궁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불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한 대로 천년왕국이 불타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온갖 공력을 들여가지고 천년왕국을 지금 이루려고 지금 독생제까지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나라를 왜 불태웁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분별을 못하면은
이 사탄에게 우리가 미혹을 받게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